아가 어미는 이제 잠들 것이다. 아주 긴 잠을 잘 거야. 어미가 죽어서 뼈만 남더라도 너를 안아줄 것이다. 100일 만에 열린 낡은 뒤주를 보고 시어머니는 기절초풍하고 말았습니다. 어미는 살점 하나 없는 하얀 백골이 되었는데 품에 안긴 핏덩이 아기는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 방긋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 한 모금 없는 지옥에서 죽은 어미는 어떻게 아이를 살린 것일까요? 뒤주 속의 해골 어미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이 노하고 땅이 버림받았던 조선 팔도의 어느 해였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뿌리지 않았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썩거렸습니다. 풀 뿌리며 나무 껍질까지 모조리 벗겨먹은 백성들은 이제 흙을 파서 배를 채우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지옥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골 마을,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시집온 착한 며느리 연아와 돈이라면 핏줄도 팔아먹을 만큼 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최 씨, 그리고 연아의 남편 만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남편 만석은 보찜을 싸며 며느리 연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하면서도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죄책감으로 어두웠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어떻게든 한양 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어머니 성격이 저래도 설마 갓난 손주를 굶기기야 하겠소? 내 금방 쌀가마니 지고 돌아오리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시오. 서방님, 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산에서 칡뿌리라도 캐먹으며 같이 사는 게 낫습니다. 어머님 눈빛이 요즘 들어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저를 보는 눈이 마치 짐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입 하나 더 늘었다며 혀를 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굶길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부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자마자 최 씨의 본색은 기다렸다는 듯 드러났습니다. 곳간에는 아직 쌀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최 씨는 곳간 문에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며느리를 굶기며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있어? 서방 없다고 아주 상전 노릇을 하려 드는구나. 저기 냇가에 가서 빨래 다 해오고 뒷산 가서 땔감도 해와라. 빈손으로 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연하는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비틀거리는 몸으로 냇가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퉁퉁 부은 다리는 후들거렸고 등 뒤에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굶주림에 지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고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하늘이 핑 도는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부엌에서는 고소한 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최 씨가 몰래 쌀을 꺼내 혼자 밥을 지어 먹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연하에게는 쉰 보리밥 덩어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굶어도 좋으니 제발 미음 끓일 쌀 한 줌만 주십시오. 제 젖이 말라서 아이가 하루 종일 웁니다. 이러다 우리 혜원이 굶어 죽겠습니다. 연하가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최 씨는 숭늉 그릇을 핥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흥, 젖이 안 나오면 내가 물이라도 퍼마셔서 만들어야지. 왜 엄한 쌀을 달래? 요즘 쌀값이 금값이야.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핏덩이 줄 게 어디 있어? 정 배고프면 흙이라도 파먹여라. 옛날엔 다 그렇게 컸어. 최 씨의 말은 비수처럼 연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아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몰래 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맹물로 배를 채워서라도 아이에게 물릴 젖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빈 젖을 빨다가 나오지 않자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연아는 그런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안방에서 최 씨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 도둑년, 내년이 기어이 내 쌀독에 손을 댔구나. 어쩐지 쌀이 푹푹 줄어든다 했어. 깜짝 놀라 뛰어간 연아의 앞에는 빈 쌀독을 가리키며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사실 쌀독이 빈 것은 최 씨가 밤마다 몰래 밥을 지어 먹고 남은 쌀을 돈으로 바꿔 챙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죄 없는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쌀 구경도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연아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호소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 씨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벽에 걸려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고 며느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억울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댔구야. 서방 없다고 쌀 훔쳐서 친정에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도둑질한 며느리는 필요 없다. 내 오늘 너의 그 손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주마. 최 씨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연아는 품에 안은 아이가 다칠까봐 몸을 웅크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에 끌려가는 연아의 치맛자락이 처참하게 찢어졌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향한 곳은 마당 구석, 거미줄이 무성하고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낡은 뒤주 앞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아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나무 상자가 자신이 세상과 이별할 무덤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안에서 100일간의 끔찍하고도 위대한 기적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짐승을 다루듯 며느리 연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연아는 품에 안은 핏덩이 아들이 다칠까봐 흙바닥에 무릎이 갈리고 치마가 찢어지는 와중에도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집안 구석,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곳에 놓인 낡은 뒤주 앞이었습니다. 어른 허리춤만 한 높이의 두꺼운 나무 판자로 짜인 그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관처럼 으스스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주의 뚜껑을 쾅 하고 열어젖혔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훅 하고 피어올랐습니다. 들어가라. 내년이 내 쌀을 훔쳐먹은 죄를 씻으려면 이 안에서 쌀 한 톨 없는 배고픔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한다. 썩 들어가지 못해.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쌀 같은 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하오나 어머님, 이 아이는, 우리 혜원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제발 아이만이라도 밖에서 자게 해 주십시오. 이 좁은 곳에 갇히면 아이가 죽습니다. 연아는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불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 씨에게 며느리의 눈물은 그저 듣기 싫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그녀의 등을 억지로 떠밀어 뒤주 안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좁디좁은 나무 상자 안. 연하는 갓난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짐짝처럼 그 안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기도 전에 머리 위에서 육중한 나무 뚜껑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되었고 숨막히는 어둠이 연하를 집어삼켰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소리는 연하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철컥, 철컥.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쇠사슬과 자물쇠로 뒤주문을 단단히 잠그는. 시끄럽다. 내 죄를 다 뉘우칠 때까지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올 줄 알아라. 나는 장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올 테니 내년은 그 안에서 내가 훔쳐먹은 쌀알 개수나 세고 있어. 최 씨는 뒤줄을 툭툭 걷어차고는 흥얼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마당에는 무거운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뒤주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나무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한 줄기조차 없는 완벽한 암흑. 그 좁은 공간에 갇힌 갓난아이 혜원이는 낯선 공기와 어둠에 겁을 먹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응애. 아이의 울음소리가 좁은 나무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연하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혜원아,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 어미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라. 쉬, 쉬. 연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젖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그녀의 몸에서 젖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빈 젖꼭지를 빨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화가 났는지 잇몸으로 어미의 가슴을 짓씹으며 더 크게 악을 쓰고 울어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뒤주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고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연하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탈수 증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가, 아가야, 정신 차려라. 이러다 우리 아가 죽겠다. 누구 없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아기가 죽어가요. 어머님, 물 한 모금만.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연하는 미친 사람처럼 뒤주 안쪽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박, 박, 박. 손톱이 뒤집히고 나무가시에 찔려 피가 흘러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풀벌레 우는 소리만 들려올 뿐 그 누구의 대답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이미 돌아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처절한 외침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아이는 울 힘조차 없는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해가 뜨기 전에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하는 어둠 속에서 아이의 메마른 입술을 만져보았습니다. 바짝 타들어가는 그 작은 입술이 어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하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질끈 감고 으드득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잇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생살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비릿하고 뜨거운 피가 입안에 고이고 찢어진 손가락 끝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피가 철철 흐르는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급히 물렸습니다. 아가, 이거라도 먹어라.
이건 어미의 피가 아니라 젖이다. 따뜻한 젖이다. 제발 이거라도 먹고 살아다오. 배고픔에 혼절해 가던 아이는 입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따뜻한 액체를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미의 생명인 줄도 모르고 아이는 쪽쪽 소리를 내며 허겁지겁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쪽, 쪽, 꿀꺽. 적막한 뒤주 안에는 아이가 어미의 피를 넘기는 소리만이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아는 자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갈수록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아이가 목을 축이고 다시 새근새근 숨을 쉬는 소리를 듣자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첫날 밤이 지나고 야속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뒤주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어둠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계절이 바뀌도록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 최 씨가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뒤주 쪽을 힐끔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조용하네. 벌써 죽은 건가? 아니면 도끼가 빠져서 얌전해진 건가? 어디 며칠 더 굶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고 말고. 최 씨는 뒤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가 밥 짓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자 뒤주 안의 연아는 배고픔보다 더 큰 절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산 사람의 잔인함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연아는 피 묻은 손으로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옥 같은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뒤주 안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해 뜨는 것을 볼 수 없으니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고 오로지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와 온기로 시간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연아는 이제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은 타들어가 쩍쩍 갈라졌고 혀는 말라비틀어져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아기에게 피를 먹이느라 손가락을 몇 번이나 다시 깨물었는지 그녀의 열 손가락은 성한 곳 없이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정신은 몽롱했고 귓가에는 웅하는 이명 소리만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시어머니 최 씨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아는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나무 벽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물 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그 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처럼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온 최 씨는 뒤주 쪽을 힐끔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흘이나 굶겼으니 이제쯤 살려달라고 발악을 할 법도 한데 쥐 죽은 듯 조용한 것이 오히려 최 씨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벌써 죽었나? 아니면 기운이 빠져서 자빠져 자는 건가? 에잉, 찝찝해라. 문을 열어보자니 시체 썩는 냄새가 날까 겁나고 그냥 두자니 찜찜하고 최 씨는 뒤주 주위를 서성이다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거대한 맷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힘을 써서 뚜껑을 열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만에 하나 살아있다면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야겠다는 잔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차라리 아예 못 나오게 눌러버리자. 죽었으면 관 뚜껑 닫는 셈 치고 살았으면 운명이거니 해야지. 최 씨는 끙끙거리며 무거운 맷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뒤주 뚜껑 위로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육중한 소리는
마치 연화의 관 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소리처럼 마당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뒤주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연화는 절망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살아서 나갈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머리 위를 짓누르는 맷돌의 무게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뒤주 안의 공기는 탁해질 대로 탁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연화의 호흡은 거친 쇠소리를 내며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 혜원이도 어미의 상태를 아는지 울음소리를 멈추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심장이 느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죽고 나면 차가운 시체 밑에 깔려 죽게 될 아이의 운명이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가더라도 우리 혜원이는 살아야 해. 내가 죽어서 굳어버리면 우리 아가가 내 몸에 눌려 숨을 못 쉴 텐데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우리 아가를 살릴 수 있나? 연화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태워 마지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좁디좁은 뒤주 안에서 그녀는 힘겹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 자신의 배와 허벅지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어미 캥거루가 주머니를 만들듯 자신의 온몸을 둥글게 말아 그 안에 아이를 소중하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의 옷고름을 풀어 헤쳤습니다. 자신의 맨가슴을 드러내어 아이의 얼굴을 파묻어 주었습니다. 아가, 혜원아, 잘 듣거라. 어미는 이제 잠들 것이다. 아주 긴 잠을 잘 거야. 하지만 너는 자면 안 된다. 너는 살아야 해. 어미가 죽어서 뼈만 남더라도 너를 안아줄 것이다. 연화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아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마지막 유언을 속삭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미의 살을 뜯어먹어라. 목이 마르면 어미의 피를 빨아먹어라. 다 파먹고 뼈만 남더라도 어미는 아프지 않으니 제발 살아서 나가다오. 연화는 아이를 안은 두 팔에 온 힘을 주어 깍지를 꼈습니다. 죽어서 몸이 굳더라도 절대로 아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어미의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서서히 떨구어졌습니다. 거칠게 이어지던 숨소리가 가르랑 하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차디찬 뒤주안 어미 연화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죽였지만 그녀의 사랑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연화의 몸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고 팔다리가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녀의 가슴과 두 팔 그리고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배 안쪽의 공간만은 식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궁이에 불을 지핀 것처럼 뜨끈한 온기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미의 혼이 육신을 떠나지 않고 아이를 덮어주는 이불이 되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묶여있던 개들이 뒤주 쪽을 향해 구슬프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우, 우우, 마치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듯 혹은 뒤주 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기적을 보고 놀란 듯 개들의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며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뒤주 안에서 시작된 100일간의 미스터리는 이제 막 그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죽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뒤주 속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도 버티기 힘든 그곳에서
핏덩이 아이는 죽은 어미와 함께 어떻게 100일을 견뎌냈을까요? 며느리 연화의 숨이 끊어지고 그 위로 육중한 맷돌이 올려진 그날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이제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며느리도 사라졌고 밤낮 없이 울어대던 핏덩이 손주의 목소리도 끊겼으니 이제야말로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녀는 안방 아랫목에 누워 죄책감 하나 없는 얼굴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 씨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뒤주 안에 갇힌 것은 연화의 육신뿐 자식을 살리려는 그 질긴 혼과 한은 결코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당의 뒤주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최 씨는 오가며 뒤주를 볼 때마다 이제 썩은 내가 날 때가 됐는데 하며 코를 킁킁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뒤주에서는 시체 썩는 악취 대신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최 씨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른 것도 아닌데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적막한 안방 문풍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소리 사이로 마당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가 최 씨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드득, 드득, 드득. 그것은 쥐가 쌀포대를 갉아먹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두꺼운 나무 판자를 안쪽에서 처절하게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최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아직 살아있는 게냐? 닷새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 좁은 통에 갇혀 있었는데 아직도 숨이 붙어 있단 말이냐? 최 씨는 공포를 누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나무를 긁는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더니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더 믿을 수 없는 아니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쪽쪽 꿀꺽? 쪽? 그것은 분명 배고픈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찾아 허겁지겁 빠는 소리였습니다. 입안 가득 무언가를 머금고 힘차게 목으로 넘기는 그 생생한 소리는 며느리가 살아있을 때 안방까지 들려오던 젖 먹이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최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죽었을 거라 확신했는데 죽은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라도 한단 말인가? 아니면 며느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자신의 피라도 먹이고 있단 말인가? 온갖 상상이 최 씨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 아니야. 헛소리다. 내가 헛것을 들은 게야. 산 사람도 닷새를 못 버티는데 젖도 안 나오는 년이 무슨 수로 애를 먹여? 다 죽었어. 고양이 놈들이 쥐 잡아먹는 소리겠지. 그렇고 말고. 최 씨는 억지로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뒤주 쪽에서 들려오는 젖 빠는 소리는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최 씨네 며느리가 흉년을 못 이겨 쌀을 훔쳐 밤 도망을 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욕했지만 정작 최 씨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퀭하게 말라갔습니다. 매일 밤 자정만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저 드득, 드득, 긁는 소리와 쪽, 쪽, 젖바는 소리가 그녀의 피를 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배가 부른지 까르르 하고 맑게 웃는 소리까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청아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최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손에는 식칼을 들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2년, 죽었으면 곱게 죽지. 왜 밤마다 지랄이야. 귀신이면 썩 물러가고 살았으면 당장 나와라. 내가 너 무서워할 줄 알아. 최 씨는 뒤주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칼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뒤주는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최 씨가 가까이 다가가 귀를 대보았지만 안에서는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놀리기라도 하듯 그녀가 다가가면 소리가 뚝 끊기고 방으로 들어가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독한 년, 죽어서도 시어미를 괴롭히는구나. 어디 해보자. 내가 이기나. 100일? 그래, 100일만 지나봐라. 그때는 뼈도 못 추리게 사가버렸을 테니 그때 내가 내 뼈를 갈아서 똥통에 버려주마. 최 씨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녀는 손뭉치로 귀를 틀어막고 밤마다 독주를 마셔 취한 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며느리의 긁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며느리는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을 최 씨의 입에 들이밀며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제 피가 참 답니다.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낼 무렵 며느리와 손주를 그 좁은 나무 상자에 가둔 지 딱 100일이 되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100일? 사람이 죽어 살이 썩고 백골이 진토가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 이제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긁는 소리도 젖바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고요함에 최 씨는 드디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흐흐, 조용하구나. 아주 조용해. 이제야 진짜로 갔구나. 그 질긴 목숨 참 오래도 버텼다. 최 씨는 퀭한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야말로 저 흉물스러운 뒤주를 열고 안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혹여나 썩은 내가 새어나와 이웃들이 알게 되면 곤란하니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을 틈타 뒷산에 내다버릴 심산이었지요. 달빛조차 숨을 죽인 캄캄한 밤, 최 씨는 호롱불 하나를 들고 조심조심 뒤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00일 동안 닫혀있던 그 금기의 문을 열기 위해 녹슨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넣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열려는 것이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라 죽음조차 넘어선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하게 될 공포가 그녀의 남은 생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뒤주 위에 올려두었던 무거운 맷돌을 끙끙거리며 밀어냈습니다. 쿵 하고 맷돌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100일 동안 뒤주를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도 함께 깨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녹슨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코와 입을 옷소매로 틀어막았습니다. 100일 동안 썩어 문드러졌을 시체 냄새가 진동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육중한 나무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기익! 오랫동안 닫혀있던 낡은 경첩이 괴기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드디어 뒤주가 그 검은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뚜껑을 활짝 열어 젖혔는데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숲속에 젖은 흙내음 같기도 하고
혹은 갓 피어난 하얀 밭꽃 향기 같기도 한 서늘하고 비릿한 향기만이 코끝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의아해하며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호롱불을 들어 뒤주 안쪽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사사람 살려. 귀신이다. 최 씨는 들고 있던 호롱불을 떨어뜨릴 뻔하며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승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뒤주 안에는 며느리 연화의 살점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얗게 말라버린 완벽한 백골 한 구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 앙상한 두개골만 남았고 갈비뼈는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백골은 무언가를 아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뼈마디 하나하나가 서로 깍지를 낀 채 품 안의 공간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앙상한 갈비뼈 사이 백골의 품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살아있어? 백골이 된 어미의 품에는 갇힐 때만 해도 숨이 넘어갈 듯 비쩍 말랐던 핏덩이 손주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채 놀고 있었습니다. 100일 동안 물 한 모금,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한 아이의 피부는 갓 찐 찹쌀떡처럼 뽀얗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들어온 불빛이 신기한 듯 해골 어미의 턱뼈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홀린 듯 다시 호롱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더 놀라운 기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골의 가슴뼈, 젖가슴이 있어야 할 그 빈 공간에서 하얗고 뽀얀 안개 같은 서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하얀 기운은 끊임없이 흘러나와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듯 입을 오물거리며 그 하얀 기운을 받아먹고는 배가 부른지 끄윽하고 트림까지 했습니다. 죽은 어미는 살점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는 그 순간까지도 모성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뼈를 녹이고 골수를 태워 100일 동안 아이에게 젖 대신 뼈 국물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호롱불을 든 할미를 보더니 해골의 손가락 뼈를 꼭 쥔 채 까르르 하고 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죽음의 공간인 뒤주 안을 가득 채우며 밤하늘로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죄지은 최 씨에게 그 소리는 저승사자의 웃음소리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괴물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어미 뼈를 파먹고 큰 괴물이야. 아이고, 나 살려. 내 집에 마구니가 들었네. 마구니가 들었어. 최 씨는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바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뒤주 안에서 달그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백골이 고개를 돌려 최 씨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눈구멍 깊은 곳에서 시퍼런 도깨비불 같은 앙광이 번뜩이는 듯 했습니다.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어디선가 며느리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해 최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주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한여름 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엉금엉금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백골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최 씨는 이불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 괴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살아남은 아이와 죽은 어미의 뼈. 이 끔찍한 증거를 없애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밤을 지새운 최 씨는 날이 밝자마자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 괴물 같은 아이를 집안에 두었다가는 자신이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부직갱이를 들고 뒤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뒤주 안에서는 백골이 된 어미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뼈마디를 장난감 삼아 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긴 꼬챙이로 아이를 억지로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해골 어미와 떨어지기 싫은 듯 앙상한 갈비뼈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자 백골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딸려 나왔습니다. 마치 죽은 며느리가 내 아이를 데려가지 마라 하며 버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거 놔라. 이 징그러운 거사. 내 어미 따라 저승으로 가지. 왜 살아서 사람을 놀래켜. 썩 떨어지지 못해. 최 씨는 아이의 손등을 꼬챙이로 때려가며 기어이 떼어냈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낡은 광주리에 처박듯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심리방, 인적 드문 산길 어귀에 아이를 내다버렸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버려지는 줄도 모르고 난생 처음 보는 숲속 풍경이 신기한 듯 젖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최 씨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으로 돈을 벌러 갔던 남편 만석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연아야, 내가 왔다. 고생 많았지? 내 쌀을 이만큼이나 지고 왔다. 이제 우리 세 식구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만석은 등에 쌀가마니를 지고 손에는 아내에게 줄 꽃신과 아이에게 줄 베네쩌고리를 든 채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아내와 아이가 아닌 표독스러운 어머니 최 씨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만석아, 이제 오면 어떡하니.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 망조가 들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연하는요? 우리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끔찍한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년 말도 마라. 내가 며느리라고 쌀 아껴가며 먹였더니 글쎄 그년이 흉년 핑계를 대고 곶간 쌀을 몽땅 훔쳐서 도망갔다. 갓난쟁이까지 업고 야반도주를 했어. 내가 못 살아 정말. 만석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들고 있던 꽃신을 떨어뜨렸습니다. 착하디 착한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미친 사람처럼 마을과 온 산을 뒤지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아야, 어디 갔느냐? 내가 왔다. 쌀 훔친 거라면 괜찮다. 다 용서할 테니 제발 돌아만 다오. 연아야, 혜원아. 만석의 절규가 메아리쳐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뒤주에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와 아이가 바로 등 뒤에 있는 저 차가운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아내는 백골이 되어 그 안에 누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찾아다니던 만석은 결국 우라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배신감에 시달리던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놈 제복을 제가 걷어찼다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 손주까지 모두 자신의 손으로 없애버린 최 씨는 그들의 목숨값으로 챙긴 쌀을 먹으며 탐욕스러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산길에 버려졌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 탁발을 하러 산을 내려오던 노스님 한 분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보통 아이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슬프면서도 땅을 울리는 묵직한 힘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웬 갓난아이 울음소리인고, 산짐승이 우는 소리는 아닌데. 스님이 풀숲을 헤치자 광주리에 담긴 아이가 보였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안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저 비린내가 아니라 서늘하면서도 향긋한 백골의 향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목에는 죽은 어미가 찢어서 묶어둔 피 묻은 옷고름이 탯줄처럼 감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단번에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사연을 가졌음을,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자의 기운으로 자라난 아이임을 알아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산 사람이 낳았으나 죽은 자가 키운 아이로구나. 내 어미가 너를 살리기 위해 뼈를 깎아 먹였으니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도 무거운 목숨이다.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수소문 끝에 최 씨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마침 아들의 제사를 지내고 나오던 최 씨는 스님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아이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스님. 그 아이는 누굽니까? 어미가 버린 모양인데 흉년이라 다들 살기 힘들어 그런가 봅니다. 재수없게 그런 걸 왜 안고 다니십니까? 보살님, 이댁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며느리년이 몹쓸 전염병에 걸려 죽는 바람에 아이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리 집엔 아이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최 씨의 뻔뻔한 거짓말이 떨어지자마자 스님 품에 얌전히 안겨있던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표독스럽고 날카로운지 최 씨는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모든 것을 눈치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보로다. 업보야.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고 원수가 원수를 알아보는구나. 지금은 내가 이 아이를 거두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다시 돌아와 그 업을 물을 것이니 부디 그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계시오. 스님은 아이에게 원통함을 푼다는 뜻의 혜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 암자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남편과 아내를 모두 삼킨 낡은 뒤주는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배웅하듯 바람결에 문을 끼익 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뼈에서 태어나 죽음을 먹고 자란 아이 혜원. 그가 청년이 되어 자신의 출생에 얽힌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멈춰있던 복수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첩첩산 중 구름도 쉬어간다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노스님의 품에 안겨 산으로 들어왔던 핏덩이 아이 혜원은 어느덧 약관의 나이를 넘긴 훤칠하고 총명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글을 익히고 무예를 연마했는데 글 읽는 소리는 낭낭하여 산새들을 불러 모았고 검을 휘두르는 몸놀림은 날랜 산짐승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혜원에게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서글픈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유독 몸이 허하거나 마음이 쓸쓸해질 때면 쌀밥이나 고기 대신 하얗게 우러난 사골 국물을 미친 듯이 찾곤 했습니다. 아무런 간도 하지 않은 밍밍하고 비릿한 그 하얀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킬 때마다 혜원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북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곤 했지요. 자신이 왜 우는지, 이 국물에서 왜 사무치는 그리움의 맛이 나는지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낙엽을 떨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혜원은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검술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노스님이 무겁게 입을 떼며 혜원을 불렀습니다. 스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엄숙하여 마치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숙제를 끝내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혜원아, 검을 거두고 이리 와 앉거라. 저 달을 보니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의 피와 살로 만들어졌는지 그 아프고도 끔찍한 진실을 이제는 내게 말해주어야겠다. 혜원은 스님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20년 전 흉년이 들었던 그의 가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산길 어귀에 버려져 있던 낡은 광주리,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핏덩이 아이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안고 있었던 존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뒤주 속에 갇혀 하얗게 말라버린 백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혜원아, 잘 듣거라. 너는 사람의 젖을 먹고 큰 것이 아니다. 내 어미는 좁은 뒤주에 갇혀 굶어 죽으면서도 차마 너를 놓고 갈 수가 없어 자신의 뼈를 녹이고 골수를 태웠다. 그 앙상한 갈비뼈 사이에서 흘러나온 하얀 석이, 그것이 내가 100일 동안 먹고 자란 양식이었다. 내가 그토록 하얀 뼈 국물을 찾으며 울었던 것도 내 몸속에 어미의 뼈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니라. 스님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고 단단한 팔뚝을 움켜쥐어 보았습니다. 지금 만져지는 이 따뜻한 살과 단단한 뼈가 사실은 어머니가 죽어가며 쥐어짜낸 마지막 찌꺼기였다니. 자신이 어머니를 파먹고 살아남은 끔찍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원은 견딜 수 없는 혐오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의 뼈를 녹여먹고 살았다니요. 차라리 죽지. 차라리 그때 같이 죽게 내버려두지. 왜 저만 살리셨습니까? 왜 저를 어미 잡아먹은 괴물로 만드셨습니까? 혜원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살을 뜯어먹고 연명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해서 당장이라도 배를 갈라 그 피를 다 쏟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거친 흙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박히고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밤, 산사에는 어미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처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다가와 흙투성이가 된 혜원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혜원아, 자학하지 마라. 내 몸은 괴물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다. 내 어미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너를 살린 것은 내가 죄책감에 빠져 살기를 바라서가 아니다. 살아서, 보란듯이 살아서
그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스님의 말에 혜원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찢어진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피, 이 살, 이 뼈, 이 모든 것이 어머니가 목숨과 바꾼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뜯어내고 싶도록 혐오스러웠던 자신의 육신이 이제는 함부로 다쳐서는 안 될 고귀한 성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원은 젖은 눈을 들어 한양이 있는 쪽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슬픔을 넘어 서슬 퍼런 결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는 이 몸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뼈와 살은 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니까요. 이 몸을 가장 귀하게 써서 반드시 되돌려주겠습니다. 내 어머니를 짐승처럼 가두고 아버지마저 죽게 만든 그 악마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습니다. 혜원은 그 자리에 엎드려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키워준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길을 떠나는 자식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혜원은 보찜 하나를 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양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20년 전 어머니가 갇혀 손톱으로 벽을 긁어대던 그 차가운 뒤주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힘을 얻은 뒤 가장 잔혹하고도 정당한 방법으로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혜원이 산을 내려가고 다시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혜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여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임금은 혜원의 강직한 성품과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높이 사 그에게 암행어사의 직분을 내렸습니다. 마패를 품에 안은 혜원의 첫 번째 행선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고향 경기도의 그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은 여전히 처참했습니다. 또다시 닥친 흉년으로 마을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하여 흙을 파먹고 있었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거적에 덮여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도 유독 으리으리하게 솟아있는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최 씨의 집이었습니다. 높게 쌓아 올린 담장 너머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손주까지 죽이고 독차지한 재산으로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원은 화려한 관복 대신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가끈이 떨어진 헝겊을 쓰고 얼굴에는 숯검댕을 칠해 영락없는 떠돌이 거지의 행색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절뚝거리며 자신의 어머니가 묻혀 죽었던 그 집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숭늉 한 그릇만 얻어먹읍시다. 혜원이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자 안에서 짜증 섞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칠순이 넘은 꼬부랑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허리는 굽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탐욕스럽고 독살맞은 눈빛만은 20년 전 며느리를 뒤주에 가두던 최 씨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최 씨는 혜원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싸지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잉 쯧쯧.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 거짓대가 몰려와. 우리 집엔 개줄 밥은 있어도 사람 줄 밥은 없다. 썩 꺼지지 못해. 최 씨가 대문을 쾅 닫으려 하자
혜원은 재빨리 지팡이를 문틈에 찔러 넣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인심 한번 고약하구려. 헌데 노인장, 내가 이 마을에 들어오다 기이한 소문을 하나 들었소. 이댁 며느리가 20년 전에 쌀을 훔치다 뒤주에 갇혀 굶어 죽었다던데 그게 사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있던 쭈글쭈글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금기.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무서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그 뒤주 이야기를 난생 처음 보는 낯선 거지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그따위 헛소리를 짓거려. 내 며느리는 병으로 죽었어. 병으로? 아니지, 도망갔어. 쌀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최 씨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했습니다. 혜원은 그런 최 씨를 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으스스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도망갔다? 이상하군요. 어젯밤 내 꿈에 웬 젊은 여인이 나타나 울면서 그러더이다. 어머님, 저 배고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기가 젖을 찾아요. 하고 말이요. 혹시 이 집 마당 어딘가에 아직도 닫혀있는 뒤주가 있는 게 아니오?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혜원이 흉내낸 그 목소리와 대사는 20년 전 며느리 연하가 갇혀서 애원하던 그 목소리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뒤집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저 저놈 잡아라. 저 미친 거지가 내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 여봐라, 머슴들 없느냐? 당장 나와서 저놈을 멍석말이해라. 최 씨의 고함 소리에 집안에서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뛰쳐나왔습니다. 하인들이 혜원을 둘러싸고 위협했지만 혜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고 있던 헝겊을 천천히 벗어던지고 굽히고 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밥을 구걸하던 거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의 섯을 펄은 눈빛이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몽둥이를 드느냐. 혜원의 호통소리가 어찌나 큰지 달려들던 하인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원은 품속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비친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빛이 최 씨와 하인들의 눈을 찔렀습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둥근 패, 바로 임금의 권한을 상징하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 고을의 악독한 살인마, 최 씨를 당장 포박하라. 혜원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문 밖과 담장 너머에서 잠복해 있던 수십 명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요. 를 복창하며 들이닥쳤습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고요하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하인들을 제압했고 멍하니 서 있던 최 씨를 포승줄로 꽁꽁 묶어 무릎 꿇렸습니다. 최 씨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만 껌뻑이다가 이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죄가 없다. 거지놈이 벼슬아치 행세를 하며 사람 잡네. 증거를 대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끝까지 발뺌하는 최 씨 앞으로 혜원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20년 전 어머니가 뒤주 안에서 긁어대던 손톱 소리처럼 최 씨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혜원은 최 씨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원하느냐? 내가 20년 전 며느리와 손주를 가두고 맷돌을 올려놓았던 그 지옥의 상자. 그것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혜원은 손을 들어 마당 구석의 낡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최 씨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곳은 20년 전 사건 이후 뒤줄을 처박아 두고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여봐라. 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녹슨 뒤줄을 지금 당장 대령하라. 그 안에 서린 원혼이 오늘 이 늙은 악기를 심판할 것이다. 역졸들이 창고 문을 부수고 먼지 쌓인 낡은 뒤줄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바닥을 긁으며 끌려 나오는 그 육중한 나무 상자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을 본 최 씨는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의 증거물이 2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핏빛 심판. 어머니를 죽인 뒤주의 시어머니를 가두는 가장 잔혹하고도 정당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역졸들이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뒤줄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긁으며 끌려 나오는 육중한 나무 상자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최 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며느리를 산 채로 가두고 그 위에 무거운 맷돌을 올려놓아 죽였던 바로 그 저주받은 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뒤주에서는 아직도 20년 전의 억울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뒤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친 나무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에서 20년 전 이곳에 갇혀 손톱이 다 빠지도록 안쪽 벽을 긁어대던 어머니의 고통과 절망이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혜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그는 차갑게 표정을 굳히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최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뒤줄을 기억하느냐? 20년 전 너는 만삭의 며느리와 갓난 핏덩이를 이 안에 짐짝처럼 구겨 넣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100일 동안 지옥을 맛보게 했지. 내가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악이 20년의 세월을 돌아 오늘 너에게 다시 찾아온 것이다. 아이고 나으리. 아닙니다요. 제가 그때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늙어서 노망이 난 게지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늙은 몸으로 저기 들어가면 당장 숨이 막혀 죽습니다요. 제발. 최 씨는 이마가 깨지도록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은 생각지 않고 당장 닥쳐온 고통 앞에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라니. 혜원은 그런 최 씨를 보며 싸늘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최 씨가 며느리에게 했던 그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할멈, 20년 전 내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하느냐? 내 죄를 다 뉘우칠 때까지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온다고 했었지? 내 오늘 그 말을 너에게 똑같이 돌려주마. 너 또한 내 죄를 뼈저리게 뉘우칠 때까지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혜원의 서슬 퍼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 씨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건장한 역졸들이 달려들어 최 씨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최 씨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젊은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이거 노란 말이야. 나는 못 들어간다. 저기는 귀신 소굴이야. 들어가면 죽어. 으악. 역졸들은 최 씨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뚜껑이 열린 뒤주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최 씨의 몸이 억지로 구겨지듯 좁은 공간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려 손을 뻗는 순간 혜원은 가차없이 육중한 나무 뚜껑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마당에 무거운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며느리를 가두었던 바로 그 녹슨 자물쇠가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가두기 위해 철컥하고 채워졌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짐승 같은 비명과 함께 쾅쾅거리며 나무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어두워. 숨 막혀. 사람 살려. 하지만 혜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엄명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누구든 저 뒤주에 물 한 방울, 밥 한 톨이라도 주는 자는 저 죄인과 똑같은 살인죄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리는 벌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벌이니 그 누구도 관여치 마라. 혜원의 명에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습니다. 그 누구도 악독한 주인마님을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과응보라며 하늘의 뜻이 무섭다는 듯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최신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에는 밤마다 처절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내가 잘못했다. 제발 꺼내만 다오라며 악을 쓰더니 사흘이 지나자 배가 고파 밥 좀 다오하며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목이 말라 자신의 오줌을 받아먹는지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좁은 공간, 그리고 뼈를 깎는 굶주림. 그것은 20년 전 며느리 연하가 겪었던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살려야 할 자식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최 씨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죄악뿐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뒤주 안에서 최 씨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헛것을 보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히, 저리가, 오지마. 며느리년이, 연하년이 나를 보고 있어. 해골이, 하얀 해골이 내 다리를 갉아먹으려 해. 으악, 살려줘. 해골이 웃는다. 해골이 웃어. 최 씨는 자신의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살려달라며 뒤주 안쪽 벽을 손톱으로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드득 드득 드득. 20년 전 며느리가 냈던 그 소름 끼치는 긁는 소리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하인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20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뒤주 안에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죽였어요. 하는 마지막 흐느낌이 들려오더니 이내 뚝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혜원은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지옥 같은 비명소리가 멈춘 마당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갇혀 죽은 악인. 그 비참한 최후를 확인하고 어머니의 넋을 위로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멈추고 뒤주 안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게 된 어느 날 아침, 혜원은 굳게 닫혀있던 뒤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를 가두었고 이제는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가둔 그 비극의 나무 상자.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고 육중한 나무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공포에 질려 눈을 뜬 채 죽어있는 최 씨의 시신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추한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바닥,
나무 틈새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을 20년 전 어머니의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차가운 곳에서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참아내며 핏덩이였던 자신을 살려냈습니다. 혜원은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응어리는 풀렸지만 복수 끝에 밀려오는 허망함과 슬픔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목탁을 두드리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원을 키워준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혜원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의 품에는 하얀 천으로 감싼 작은 보찜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혜원아, 이제 다 끝났구나. 악연은 끊어졌고 원한은 씻겨나갔다. 자, 이것을 바꿔라. 스님이 건넨 보찜을 받아든 혜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찜을 풀자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하얗게 바랜 뼈 조각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스님이 숲속에 버려진 업둥이 혜원을 데려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수습해 두었던 어머니 연화의 유골이었습니다. 최 씨가 산에 내다 버렸던 그 백골을 스님이 거두어 20년 동안 매일 불경을 외며 지극정성으로 모셔왔던 것입니다. 혜원은 어머니의 뼈를 품에 안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앙상한 뼈마디에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혜원이가 이제야 왔습니다. 차디찬 뒤주에서 그리고 차가운 산속에서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습니까?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혜원의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메마른 뼈를 적셨습니다. 마치 죽은 어머니가 20년 만에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듯 뼈에서는 서늘하고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혜원은 어머니의 유골을 품에 안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머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삽을 쓰지 않고 자신의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먹였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까짓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흙 한 줌, 돌 한 덩이를 고를 때마다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가 차갑고 어두운 곳에 갇히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흙으로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분을 다 쌓은 혜원은 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온 맑은 술 한 잔을 무덤가에 뿌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춥지 않은 곳에서 부디 평안하십시오. 어머니가 뼈를 녹여 살려주신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배고파 우는 아이가 없고 억울하게 죽는 어미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승에서의 고통은 모두 잊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혜원의 절절한 다짐이 산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가에 피어있던 이름 모를 하얀 들꽃 사이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보통의 나비보다 유난히 희고 고운 날개를 가진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어디로 날아가지 않고 혜원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더니 혜원의 떨리는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고맙다, 내 아들. 장하다, 내 아들. 하고 속삭이며 다 큰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혜원은 어깨에 앉은 나비를 바라보며 눈물 젖은 얼굴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나누는
따뜻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잠시 후 나비는 푸른 하늘 높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원은 나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사 박혜원은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는 조선 최고의 목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고기 반찬을 멀리하고 거친 잡곡밥을 먹었으며 백성들이 굶주릴 때면 자신의 곡간을 활짝 열어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강직한 그에게도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밥상에 하얗게 우려낸 사골 국물이 올라올 때면 그는 수저를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하얀 국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자신의 살을 뜯기고 뼈를 녹여 자식을 살린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뒤주 속의 해골 어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말없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한 사랑을 떠올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은빛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